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원죄, 이 원죄 내용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정리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많은 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3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우리 2020년이 이제 한 달이 거의 돼가 옵니다. 어제가 우리가 성신연구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찾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교회화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지만 특별하게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응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힘 얻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위에서 내리는 이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깨닫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안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비유를 듣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오사 빼앗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깨달을 때 내게 이 말씀의 축복이 전달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얻어야만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밀스러운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믿음이 성장되는 이 축복을 이 성도님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걸 얘기하는가 하면 이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 삶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는 성도가 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건강 문제고 내 삶에는 경제 문제고 내 삶에는 가정 토지 문제가 계속 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2020년도는 교회화의 이 예배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은 하나님은 이 삶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대충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계획하는 내 삶보다 더 큰 계획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걸 예배를 통해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계획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 성공시키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에 불신자들이 성공 못하는 최고의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발입니다. 노발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고 흉내는 낼 수 없는 그런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셉인데 노예인데 최고의 성공에서 총리가 된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였는데 신분이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인물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이 최고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획이 있고 최적의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최대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30, 40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은 70년, 80년, 100년 이상 산 사람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은 일에 쓰임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최고의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고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계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계획에 따라 내 자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갈 때 많은 시험이 되십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한 이후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체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 기적을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이 체험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성도입니다. 성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성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으면 매일 살아계신 성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2020년도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사역입니다. 창조사역.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주인.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기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입니다. 창조의 주인.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2장은 이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과 구원이 있는 것 같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평안한 것 같이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때부터 행복이 아니라 고통인 것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방향을 놓치게 되집니다. 오늘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뱀이 말을 합니다.
신기하죠? 지금도 우리가 뱀이 말하는 걸 봤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뱀이 말을 하는 거 나와요. 이 뱀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들 때 가장 간교하다 나와요. 예. 좋은 말로 말하면 똑똑한 겁니다. 안 좋은 말로 말하면 간교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보면 이 뱀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여자에게,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걸어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금지의 선악과를 뱀이 나타나서서 첫 번째가 유혹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 때 참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뱀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한테 이게 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으니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나와요. 한마디 말하면 보통 유혹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고생이도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뱀이 말한 그 선악과를 여자가 볼 때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든 모든 동산에 에덴 동산에 그 과일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2장 9절에 보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한마디 말하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는데 이 여자가 뱀한테 속으니까 수가가 되는 거예요. 뭐 수가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은 맞는데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정도가 선악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여자의 마음에 그것이 오는데 마음에 오는 것을 안 움직일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벌써 오면 사람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먹게 만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담에게. 그런데 하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주인으로서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 약속을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약속이 제대로 전달 안 된 이 하와가 뱀에게 공격당하는 겁니다. 약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시시하지 않은 이 하와는 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공격당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다, 똑똑한 겁니다. 뱀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도덕 한 명은 경찰 10명도 못 잡는다 했잖아요. 도덕 한 명이 작정을 하고 도덕질하면 경찰 10명도 못 잡는 같이 뱀은 작정을 하고 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와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언약도 없는데, 언약도 힘이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에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상한 죄를 질 때마다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약속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약속이 희미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마음을 움직이는 배후에 보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걸 모르면 기도도 못합니다. 진짜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면 그때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더 준비가 안 되지니까 이 마음에 사탄 공격에 대한 계속 무너져요. 뭐 혼자만 망했습니까? 죄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죄는 전달이 되어집니다. 아담으로 나와서 하와로부터 나와서 아담에 전달되고 아담 하와부터 모든 인류에 전달되는 것이 그의 원죄입니다. 원죄. 오늘 얘기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죄는 계속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어떤 관계가 이상해집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가 이상해지고요. 그리고 사람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첫 번째 뭐가 무너지는 관계가 무너져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져서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걸 쫓다가 망해 죽어라 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항상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이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사랑. 아카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뭐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걸 모릅니까?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그러면 숨으면 안 보입니까? 찾아오셔서 아담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담이 이 진 원죄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 속에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왔는데 이 아담이 뭐다 그럽니까?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와는 또 누구 잘못이에요? 뱀의 잘못이다. 다 뭘 하는 겁니까? 핑계. 하나님은 그 핑계도 못 듣는 척이고 다 받아줍니다. 하와도 핑계였는데 핑계도 받아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근데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아담 때문에 하나님을 뭘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어요. 땅이 원래 그런 땅이 아니거든.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후에 바로 땅을 저주했어요. 저주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저주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 원래는 땅에 풍성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각종 채소도 잘 나고 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땅이 저주받으니까 여기 보면 엉겅퀴와 가시덤불
땅에 뭐예요? 은근기와 가시덤불이 되면 많은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풀이 왕성이면 열매와 이 열매 중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열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먹어야 돼. 아담 하가 먹어야 돼. 풀과 이 채소,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땅 때문에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살면서 평생 풀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야만 안 먹고 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생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존재가 아닙니다. 땀 흘린다는 것은 우리 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얘기합니다. 땀 흘릴 만큼 많은 얼음과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온 거예요. 고통만 온 것이 아니라 너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인간의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얼음 받고 살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무의미한.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받아요? 왜 사람이 죽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이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임신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출산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고통스러운 임신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를에게 많이 태어나고 풍성하고 많기를 원했는데 임신에 고통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거와 틀린 겁니다. 원래는 100명이 나든 많이 나도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임신의 고통을 이렇게 받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의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와가 만들 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느꼈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을 느끼는데 이제는 범죄 이후에 이 하와가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남편을 사모, 남편에게 사모한다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 다 남편인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너를 다스립니다. 한마디로 남편에 대해서 뭔가 갈급해서 하는데 남편은 그 사람 다스려요. 위에서 다스리는 거야. 한마디 말하면 다스리는 축복은 아담 하와에게 주신 축복인데 원래 다스리는 것은 짐승과 하늘의 새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중요한 신비적인 그런 것이 내용이 많습니다. 비록 뱀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신토록 배로, 뱀이 갈 때는 배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발도 없어요. 발. 그것이 성경에서 저주라는 저주. 제일 안 좋은 것을 뱀을 저주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최고의 똑똑한 존재로 뱀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결과는 저주받아요. 이거 흙을 먹게 만들어요. 흙.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흙을 먹게 만들어요.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누구의 죄 때문에요? 아담 하와를 공격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뱀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뱀은 안 나와요. 어떻게 그때 당시 뱀은 말하고 똑똑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9절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옛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인데, 옛뱀, 마귀, 사탄. 악령입니다. 악령이 제일 똑똑한 뱀 속에 들어가니까 인간을 무너지고 있는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누구를 이용해요? 똑똑한 사람을 이용해요. 똑똑한 사람을 이용해가 범죄도 하고 타락도 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예법을 통해서 이 여자 하와를 공격하고 함께하는 아담도 약속을 떠나서 원죄를 이렇게 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이렇게 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이 저주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주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한테 얘기할 때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복음을 잡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놓치니까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또 다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어린 양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온다고 또 약속합니다.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계속 전쟁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또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뭘로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예배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약속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죽옷 21절에 죄를 지었을 때 제일로 아담 하와가 느끼졌던 것이 자기가 벗은 겁니다. 벗은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생각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는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나와요. 죄가 없을 때는 둘이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느낀 것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3장 10절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한마디 말이면 어떻게 해요? 제일로 많은 것이 아마 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 잎을 하나 두 개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는 안 보이고 옆에서는 안 보이는데 아래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말하면 무화과가 며칠 써요? 몇 년 써요? 금방 없어지죠. 그 인간이 만든 치마,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만든 이 치마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예요, 종교. 사람이 최선을 만들어가 하는 것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이 종교. 사람이 만든 이 선행. 사람이 만드는 그 과학적인 방법. 이것으로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해면 또다시 또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가죽의 옷이라는 것은 뭔가는 죽음이 있어야 되죠. 가죽이 필요하니까. 그 어린 양이 죽음을 필요하는 거예요. 이 가죽 옷,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죽 옷. 이거는 종교고 선행이고 과학적인 방법.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또다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는데 뭔가는 이 죽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걸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말씀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죽은 겁니다.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한 번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약속을 창세기 3장에 벌써 인간의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뭘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리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뭘 계속 들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계속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불러주신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사탄한테 한 번 공격으로 완전히 뺏긴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 들게 하려고 왔는데 지금도 이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지금도. 그래서 사탄은 계속 어떻게 우리를 꿰을 것이요? 죄 가운데. 죄 뒤아버리면 우리가 손발 다 잡히는 거거든.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죄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을 해가 이 생각을 바꿉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내 생각을 바꾸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훈계하게 만듭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욕심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욕심입니다. 비정상적인 욕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나와요. 욕심이 계속 생겨요. 욕심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고 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을 얻는 거, 죽는 길이 열리는 거.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한다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멸망된다 나와요. 한마디로 하면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요? 사탄이 지금도 공격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서 내 생각이 거기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 안 보이거든요. 생각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없는데요?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생각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만 사탄은 계속 지금도 우리를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죄를 지어서 멸망기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스릴 것보다도 네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원죄 사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원죄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죄는 모든 걸 다 하나도 없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하나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을 다 빼앗아가고 모든 관계가 다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겁니까?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또 다시 어떻게요? 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지으면 지금도 사탄이 공격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기본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고통. 힘든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고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방법,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가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모든 원죄의 죄를 해결하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나의 복음이 되면서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을 깨달음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짜 많이 어려운데 문제가 있고 지금도 예수 믿는데도 지금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내 문제 많이 어려움도 오는데 그리고 지금도 원하지 않는 사고가 계속 나오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고통당하는데 이럴 때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낙심되면 그 사람은 철저히 무너지는 거야. 진짜 문제 생기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걸 보고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누구 메시지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나왔죠? 그의 요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 문제와 사고와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해서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처음으로 공생하면서 전도할 때 요한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살려버린 겁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진짜 메시지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만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복음의 메시지 듣고 많은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전도의 비밀을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중요한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가 있어야 될 당연한 자리고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을 잡기를 바랍니다. 약속. 복음의 약속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경의 말과 같이 이 최고의 계획, 최적의 계획, 이 하나님 절대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범한 삶이 아니라 최고의 인도받는 그런 귀한 증거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은 설명절이 있습니다. 구성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설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이 설명절을 지나면 참 괴롭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시간에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복음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설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인데 진짜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귀한 설명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